과부라고 말하죠. 나이가 먹을수록 혼자 지내는 여자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혼자 지내는 여자분이랑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같이 필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가부나 성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요? 사랑이 있지. 사랑의 대상이 뭐가 있어야 돼? 영감이 있어야 돼. 혼자 지내는 분도 영감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 영감. 특별히 이제 결실의 계절에 임할 때에는요, 우리가 더욱더 옆구리가 시려오죠. 영감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뭔가 결실을 맺으려면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시대에 정말 영을 잘 분별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적그리스도라고도 말하고 있고, 거짓 선지자라고도 하고 있고, 또한 미혹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마귀는요, 처음부터 미혹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마귀는 창세기 3장에 아담을 미혹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게 만들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들이 이제는 언죄를 가지고 우리의 자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은 사실은 요한복음 8장 44절처럼 미혹의 영,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게 한다. 그래서 그런 중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미혹의 영으로, 거짓 선지자로, 적그리스도로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자꾸 미혹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선지자가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참 선지자는 누군가? 참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다시 말해 아까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니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과 거리가 먼 미혹의 영을 받아서 말한다고 오늘 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 된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것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찢겨서 불에 던지리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는요,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 구약에 보면은 나오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풍요의 신, 농사를 짓는데 잘 거둬들일 수 있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믿는 신이 있었어요. 바알 신, 아세라 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의해 가지고 바알 신을 믿고 아세라 목상을 섬겼어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누가 진짜 참된 신인지 우리가 뭐 내기를 했자. 그래가지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가지고요, 갈멜산에서 모아가지고 이제 제단을 쌓고 그곳에 여러분 제물을 드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지, 누가 어떤 불이 내려와서 이 제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아무리 소리를 치고 외쳐도 바알 선지자랑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부르짖는데도 위에서 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단 한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외쳤을 때 위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때에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바벨론이 갈대아인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망하게 하니 우리가 갈대아인을 대적할 게 아니라 그들 앞에 복종하고 그들 앞에 두 손 들어라. 그들 앞에 뭐냐면은 이제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들의 지배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 역적이에요, 역적. 많은 선지자들이 뭐라 하려면 그리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망하느냐? 저 갈대아 오랭캐에게 망할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지켜주시더라. 우리는 평안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근데 정말로 갈대아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역사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중에 보니까는 참 선지자였던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이 말씀은요, 또한 미가서 3장 5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니 이 선지자에게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요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28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은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32절에 보면은 거짓 꿈을 예언하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도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또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을 가르침을 따르리라. 베드로서 2장 1절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니, 베드로서 3장 17절에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여라. 마태복음 24장 4절에도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는요 내가 떠난 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도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려니. 요한일서 2장 18절에도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유다서에도 나와 있고 성경을 전체를 보게 되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마귀는 틈만 나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미혹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를 자꾸 속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 속임에 따르는 자들이 여러분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고 적그리스도고 미혹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들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다들 잡혀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20장에 보게 되면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의 최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우리 한번 찾아서 여러분 함께 한번 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 한번 보세요. 자, 그거 보기 전에요, 19장 20절 먼저 보세요. 여러분 19장 20절부터 봅시다. 19장 20절 요한계시록 맨 뒤에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자,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미혹하던 자라라고 말합니다. 자, 20장 10절입니다.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면은 안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도 보면 은사 중에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영을 분별하는 은사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받는 자들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미혹하게 되는 자, 거짓 선지자의 이끌림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뭐냐면은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여러분 이긴단 말이에요. 누구를? 적그리스도를, 거짓 선지자를. 4절의 말씀 보세요.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도 마귀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여러분 뭐냐면은 우리는 영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5절에 보세요. 5절에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들으리라.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교묘하게 속여서 하나님을 여러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엇으로 얘기를 하는가? 적그리스도를, 거짓 선지자를, 그거에 대해서는요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아멘. 근데 벌써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언제부터 있었냐면 여러분 창세기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미혹돼가지고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부터 미혹의 역사가 적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기 욕심대로 행하게 만들고 내 욕심을 위해서 여러분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아멘. 지금 여러분 세상살이를 보세요.
다 자기 욕심에 의해서 살아갔잖아요. 아멘.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여러분 해코지를 하고 다 자기의 욕심대로 안 되면은 분란을 일으키게 되고 끝에는 여러분 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세상이 이 세상이다 이거예요. 욕심에 미혹돼 가지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건 뭐냐 이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여러분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아멘. 아멘. 우리가 여러분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잖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 그래서 예수님은 참 신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시인이야. 따라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를 시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께서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왕이 기름을 부음 받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기름을 받습니다. 제사장이 기름을 부음 받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아멘. 아멘. 이거를 시인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멘.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죄를 사함 받아서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해 주신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참 선지자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같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의 통치자들이 다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아멘. 모든 이들이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마귀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던 마귀를 깨치고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하늘이나 땅으로나 밑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높인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여러분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여러분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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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여러분 자꾸 믿고 나가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라 이거예요. 그런데요 3절에 봤더니 예수를 시인하지 않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신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지 않는다. 이거는 거짓 선지자 거짓 영의 미혹의 영에 이끌리는 자라 이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적에 영을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냐 진리의 영이 있는 사람이냐 진리의 영이 없는 사람이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 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을 분별하는 것은 그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리스도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이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야 참 그리스도, 진리의 영, 미혹의 영으로 달라지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영, 참된 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여러분 결국에는 구원과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요, 오늘 보게 되면은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6절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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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네. 마귀는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에 지식이 많아서 또 세상에서 능력이 많이 나타나서 응? 네. 그래서 무언가를 이끌어 나가는 이 세대를 이끌어 나간다고 하는 지도자들이나 지식인들, 그들을 통해서도 마귀는 여러분 역사를 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하지 않게 합니다.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고, 또한 내가 제일 소중한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펼쳐나가는데 그것의 뒤에는 자기의 학식과 자기의 권세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거를 자꾸 퍼뜨려요. 네. 6절의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에 속하지 아니한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세상에서는 출세한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자꾸 뭐냐면은 결탁을 해요.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도요, 예수님 그랬어요. 귀신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무덤가에서 거라사인 광인이 있어요. 응? 무덤가에서 자기 몸을 막 해치면서 하는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를 만났더니 나한테도 떠나가게 해달라. 이 귀신이 알아보고. 왜 그러면 예수님이 귀신아 나가라 그랬거든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 귀신 들린 자 보내냐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귀신 어디다 보내요? 이 군대 귀신 들렸다 그랬잖아요. 군대 귀신. 그 어디로 쫓겨보내요? 나를 저 돼지떼. 그 돼지떼에 보내가지고 수천 마리의 돼지떼 들어가 죽어버려요. 그 귀신들이 그 거라상인에 미친 사람을 건드릴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 근데 그 장면이요, 사도행전 19장에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손수건을 흔들고 만지기만 해도 병들이 귀신이 나갔는데 그거를 본따서 했던 자들이 있었어. 그들이 뭐라 했냐면은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더니 귀신이 악기 들린 자가.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한번 찾아보죠. 19장 사도행전 19장. 자 11절 이하에 봅니다. 11절 이하에서 우리가 16절까지 볼게요. 여러분 220년 있습니다. 신약성서 220년. 신약성서 220년에 자 19장 11절부터 여러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시작. 12절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소수건이나 악수발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를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하는데 거기에 참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가 아니라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악기가 그거를 알아보고 그들을 뭐해요 어떻게? 뛰어눌러서 그들을 눌러서 이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벌거벗 주랭랑을 쳤다는 모습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주랭랑을 쳤다. 여러분 이 시대에 또 하나의 우리가 거짓 선지자는요 어디에 있느냐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사단은 자꾸 교회로 투입을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들고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아멘. 오늘 여러분 7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큰 계명이 뭐냐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한목제물로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모습이 7절부터 10절, 11절에 나와 있어요. 12절에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고 그럼 이 계명은 뭐냐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사랑입니다. 사랑. 어떤 사랑?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나와 있는 3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일 큰 계명은 뭐냐? 이 계명이 오늘 요한일서 3장 23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에도. 여러분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게 가장 큰 계명이라 이거예요. 그 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는 뭐냐? 나를 9절에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10절에 화목제물로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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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이거를 믿는 자. 근데 그거를 믿게끔 하는 게 뭐냐? 여러분, 그 계명을 지키는 거 어떻게 지키는가? 여러분 5장 3절에 보세요. 5장 3절에 요한일서 5장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여러분 계명이 무거워요 안 무거워? 안 무거워요. 안 무겁다는 거예요. 아멘. 이 계명은 뭐라 그랬어요? 다시 이거 칠판에 좀 쓰면서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사랑.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응? 그게 계명이야. 자야. 근데 그 계명이 무겁지 않다 했어요. 무겁지 않다는 것은 누구든지 들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들 수 있게끔 하는 게 뭐냐?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계명을 무겁지 않게 할 수 있는가? 뭐예요? 13절에 나와요.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일을 아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받으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아멘. 우리가 진리의 영에 거하면 이제는 여러분 거짓 사랑이 아니라 참된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담대하게 그 사랑은 17절 18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함께하는 사랑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더군다나 17절에 심판날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판날에도 쓸 수 있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서 이제는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쓰는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면은 우리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멘. 아멘.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진짜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참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5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 안에서 난 자를 사랑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4절, 3절,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여러분, 이긴다는 것은 물리친다는 걸 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이제 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저들 새로 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거예요.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이제는 여러분 뭐냐면은 거짓 영에 이끌림 받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여러분 자꾸 받으면은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계명은 뭐라 했어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참된 영, 진리의 영을 온전히 쫓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드님으로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지키고 애쓰고 섬기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두려움 없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더라도 부끄러움이 없이 우리들이 여러분 나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는요, 불법이 성하는 시대입니다. 벌써 타락한 이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시대부터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가 우리를 미혹시켜요. 지금 이 시대도 많아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요, 도처에 미혹된 영에 이끌려서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이비와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에 우리가 이깁니다. 아멘. 믿음이 그 세상을 5장 4절에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를 이기고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원수 마귀를 물리쳐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소문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자꾸 여러분 읽고 지키려고 힘써야 돼요. 근데 성령이 있으면요,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하나도 죄가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다시 물러가 버려요. 아멘? 아멘. 죄가 떠나버려요. 네.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주님이 성령이 함께하면 우리 자신이 자꾸 깨끗해져요. 자꾸 이롭게 돼요. 자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아멘? 그래서 자꾸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면서 이제는 세상을 여러분 뭐예요? 사랑을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일이 이루어질까 의심하고 있습니까? 의심을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의심하게 되면 자꾸 여러분 불순종하고 거부하게 만들고 거역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자꾸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해요. 지금 그런 경우들이 여러분 세상에 너무 많아요. 세상에
나도 교회를 다녀봤어. 나도 주님을 믿어. 나도 목사야. 나도 장로야. 나도 권사야.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얼마나 우리를 이 타이틀로 인하여서 무너지게 만드는지 우리 얼마나 아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를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미혹시킨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는 생각을 다 들어봐요. 생각. 정말 조심해. 목사도 그래요. 잘못하면 깨어있지 않으면요 사단에게 자꾸 당해요. 미혹당해요. 자꾸 미혹시키려고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 속에 온전히 거예요. 오늘 특별히 또 내일 중국에 들어간 우리 김혜옥 성도님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미혹되지 않으면서 벌써 또 온전한 교회에서 온전히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고 보세요. 지금 미혹되어 있는 미혹시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벌써 이 세상에 있다고 요한일서에 말하잖아요. 미혹의 영이. 근데 우리는 여러분 결코 이긴다고 말해요. 근데요 언제든지 진리는요 쪽수가 적습니다.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에 편에 쓰지 않은 자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이 말씀 영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여러분들이 거짓 영인가 하나님의 영인가 진리의 영인가 미혹의 영인가. 요즘에 책들도 어떤 책들도 다 출판할 수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냥 인간 예수로만 묘사한 책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참 신이고 참 아들이신데 참 인간이신데 이거를 부정하는 미혹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들 있었어요. 요즘에도 그래요. 제가 어젠가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한 분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타이틀은 목사로 있는데 하는 행동이나 거기 나와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미혹된 분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그렇게 자꾸 끌고 가요. 참 지금은 잘못하면 헷갈림의 시대에 혼란스럽고 미혹 얼마나 지금 시대는 이제 주님 오실 날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끝까지 여러분 성도가 믿음 지키는 일이 정말 필요합니다. 아멘. 이 시대에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 우리가 잘 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영들 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또 하나님 주님의 말씀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무겁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한다고 했사오니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에서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